자, 마태강의 25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강의 253번째 시간.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그리고 6절. 오늘 우리는 12장에서 안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3, 4절 그리고 6절 통해서 다윗보다 또는 제사장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본문을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25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2장 3절 4절 그리고 6절입니다. 다윗보다 제사장보다 크신 예수님. 물론 오늘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다윗이 먹은 음식을 비유해서 다윗이 오늘 진설병을 먹은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기에 한 유대의 왕,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성전에서 오로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고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래서 성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진설병을 다윗도 그리고 그의 부하 군병 몇 명도 먹고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원고가 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된 전병, 이거 과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뭐 개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날 호떡, 호빵, 호빵은 아니고 호떡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 24장 5절 9절까지 보면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덩이를 굽되 매 한 12개, 왜 12개냐? 12지파니까 한 개가 한 지파를 대표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6줄로 해서 2줄로 이렇게 진설 떡상이라고 하죠. 그 상 위에 이렇게 6개씩 양쪽에 쭉 세워놓습니다. 이것은 매 안식일 일주일마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이게 이제 교체가 되죠. 그래서 이 떡은 오로지 아론과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자손,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떡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범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다음에 먹으려 치면 거룩한 곳에 보관해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5명의 병사는 절대 제사장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전의 떡상에서 물려낸 이 진설병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과 그 병사들은 이 떡을 먹고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야말로 인생의 자기 삶의 최고의 중심이었죠.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이 말이죠.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곳에서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고 오로지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인데, 또한 반대로 성전의 규칙을 어기면 절대로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철석같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이 말이죠. 그러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규칙이 오늘 이 시간 깨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면서 왜 그랬겠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그렇게 성전의 규칙이 깨어진 이유를 드러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성전의 규칙이 깨어진 이 사건을 왜 예수님은 들춰내고 싶어 했을까? 곧 아무리 최고의 법칙을 고수하는 성전일지라도, 아까는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실수와 잘못이
용서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죠. 그래서 최고의 법칙이 지켜져야 하는 그런 성전일지라도 다시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곧 다윗과 그 5명의 병사들은 지금 엄청난 굶주림과 피곤함에 지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다니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사울 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또 엄청나게 피곤했겠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불문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5절이 5, 6절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진설밖에 없는데 이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우리가 사흘은 뭐예요? 4일 동안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정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일지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정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겠습니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주었으니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언급하면 참으로 성전조차도 규칙이 우선이 아니라, 자, 규칙은 아주 중요한데 이 규칙보다도 하나님은 뭘 중시해? 생명을 살리고자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밖에 다른 해석이 없을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사가 지금 오늘 이러한 일들이 성전에서 금기시하는 규칙을 깼다라는 것은 성전의 본래 의도를 드러내시고자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의 본래의 의도, 성전은 뭐한다? 규칙이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다? 생명이 중심이다. 생명을 살리는 기능, 그런 어떤 의도가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 이것을 당시에 이 종교가들은 그러한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규칙 중심으로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규칙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두셨다? 생명의 중요성을 두셨는데 그걸 아직은 이 종교가들이 이런 하나님의 깊은 진의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성전의 의도를 드러내시고자 예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일을 들춰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규칙, 그것도 종교적인 규칙이 우선이 아니고 더더욱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실, 원하시는 진의라는 것을 이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나 종교법에는 절대로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금하고요. 노동은 금해야만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지르는 행위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남의 밭에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쑥 훑어서 비벼서 먹었죠. 바로 이런 거. 그것은 뭐요? 안식일에 너희들이 손으로 비볐다. 이거는 방아를 찧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금하는 하나님의 규칙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예화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저지른 이 행위는 안식일에 금하는 노동 이것보다는 더욱 인간의 생명을 중시한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를 대신 드러내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가장 중심인 의도는 뭡니까? 인명, 곧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었다라고 다시 언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가 오늘날 예배인데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나?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 좀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랑의 시련 이런 거는 곤란합니다. 이런 건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성전보다 더 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성전에서 규칙보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은 내 안에서는 그것이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의 어떠한 규칙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의를 나와 내 제자들의 사이 속에서 너희들이 발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시해 생명을 우선시해서 다윗의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인 성전보다 역할이 아닌 실제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였죠. 또 성전보다 더 크다고 하셨으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는 뭐요? 7일 되는 날 우리가 일주일을 7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일이 되는 날 쉬게 되면 안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날인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날로 그렇게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바로 나 예수님 만왕의 왕이다. 세상을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권세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은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거나 알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어떤 한번 지나가는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곧 안식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안식일이라는 이 날 또는 그렇게 안식일을 중시하는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 날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 대충적인 대략적인 모든 것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뭐 제7일 안식일 교회 뭐 이런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데 있죠. 그런 데서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변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안식교 우리 저기 뭡니까 수원 역앞에도 안식일 교회가 큰 거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과 이 주일의 의미를 잘 한번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가 안식일을 폐하면서 안식일을 폐했다. 그리고 안식일이 예식으로서의 날이 되기보다는 안식일날 꼭 예배 드리는 것이기 안식일을 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자비와 선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안식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로 앞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셨던 것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그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누가 주체예요? 사람이 주체죠. 그리고 보조는 뭐요? 안식일이 보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규칙을 중요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매여 있어. 안식일이 더 주체가 되고 사람이 그 안식일 밑에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원래 안식일은 뭐요? 보조고 주체는 뭐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곧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인간의 생명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데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인간은 그저 인간의 수준에서 해석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갔으니 절대로 안식일의 중요성, 안식일에 일을 하면 노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처형을 하니까 처벌을 하니까 거기에만 매여 있어가지고 안식일에 금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어버린 이 잘못된 착각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을 향해서 곧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꺾은 사람, 나무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처형하도록 하시는 엄청나게 강력한 복종을 원하시므로 오해할 만했던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없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한 엄명 중에서도 절대로 인간 생명이 가장 중요할진데 그렇게 중요한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 곧 그의 계명을 순종함으로만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 엄격한 사실을 인간에게 알리려는 강력한 진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 말이 참 왜 하나님은 안식일 날 나무를 해다가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나무 한 사람을 왜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하는 이 엄명을 내렸으면서도 또 안식일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중심이어야 돼 라고 이렇게 완전히 모순된 그날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처형했으면서 오히려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안식일날 이 나무를 한 사람을 처형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 곧 그의 명령을 순종함만이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본보기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때 이러한 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이게 15장 32절로 14절입니다. 36절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나라에 나무하는 것. 그래서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서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그 반대적인 어떤 의미일지라도 강력한 어떤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무엇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를 깨닫기를 바라셨던 의도였다. 또 한꺼번에 세계가 다 같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세계가 다 같이 한 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죠. 왜? 날짜 변경선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반대쪽에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하루가 지나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지구가 둥글고 세계적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날로만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일 주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오늘 안식일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정확히 그런 시차는 계산을 못하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시각이 없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그 한 초, 1초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단 1초라도 쉬신다고 하면 이 세상은 그 순간 그 시각에 먼지가 되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다, 움직이게 하시고 있다, 운용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 운전수가 항상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운전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놓치냐면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전부 다 고속도로가 있고 아스팔트가 돼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덜컹거리는 옛날 시골길, 덜컹거리 포장이 안 돼 있는 덜컹거리는 그런 시골길에 보면 바퀴가 돌에 퉁 튀길 때 차가 완전히 퐁 튀기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이게 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핸들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하죠. 차가 엉뚱한 대로 바퀴가 핸들이 뒤틀려지니까 엉뚱한 대로 가버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그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이 경운기를 뿌레라고 그러는데 일본말로 뿌레 그러는데 영어로 풀리라고 그러네.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체인 돌리는 거. 체인이 아니라 이게 벨트를 돌리는 거 있잖아요. V홈 벨트 이걸 돌리는데 이거를 큰 걸로 끼웁니다. 큰 걸로 일부러 사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름이 큰 거를 끼워. 왜? 빨리 가기 위해서. 이 경운기가 굉장히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이게 뿌레를 큰 거를 끼웁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라요. 보통 가는 속도보다 2배가 빨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경운기를 끌고 밖으로 이제 큰 도로로 나가서 저희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유턴을 해서 저희 어머님이 버스에서 내린 정류장에 가가지고 유턴을 해서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옛날 시골의 그 아스팔트 길은 밑으로 이렇게 아스팔트가 딱 있으면 옆으로는 팍 꺾어집니다. 맨 땅이에요. 맨 땅에. 그러니까 상당히 한 10cm 이상 높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돌이 있어가지고 펑 앞바퀴가 튀니까 손을 놓쳐버렸어요. 경운기를 이렇게 잡고 가야 되잖아요. 달달달달달 흔들리면서 펑 하니까 이게 놓쳐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운기 손잡이 놓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막 혼자 막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막 뛰어가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올라타야 되는데, 잘못 올라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양손 중에 한 손을 놓쳤는데, 한 손을 부여잡고 그냥 막 쫓아가가지고 얼른 올라타서, 그때 뭐 사고는, 차도 안 오고 그래서 사고는 안 났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을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단 1초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깜빡 조신다거나 하나님이 쉬신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그 순식간에 먼지가 되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과학의 연력학 법칙을 배우신 분이라면 좀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서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4, 5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 여호와께는 열방은 물통의 한 방울 물같이, 이 세상은, 이 우주 온 천하 우주 만물이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한 통의 물방울 같고, 저울 끝에 저울의 적은 티끌, 저울의 추위에 얹어 있는 그 먼지 한 알갱이 같다. 또 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는 온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의 말씀과 같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전 인류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14장에 이 날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 날에는 뜻이 있음이 아니고, 그 날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날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 보니까,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그러니까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날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나를 아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저도 10월 3일 날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시간 날인데, 그 결혼 기념일, 그렇게 10월 3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너무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은 좀 나중에 합시다. 또 더욱 어느 날, 어느 때라는 지정된 날이나 그 시각에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거룩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월요일날 드려도 상관없어요. 화요일날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이 신령과 진정의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날 어느 시각이든지 오로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죄도 반면에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고 안식일의 죄를 범하면 더 무거운 죄가 되느냐, 또 다른 날 죄를 범죄하면 그것은 덜 무거운 죄냐? 아니에요. 안식일날 살인하면 그것도 살인죄고, 그냥 일반 주간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살인해도 똑같은 살인죄예요. 안식일날 살인하면 더 큰 죄가 되냐? 그것이 아니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날이나 어느 시간에 얽매이는 우매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제사장보다 더 크다. 자, 이사야 시편 110편 4, 5절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신 것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지만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왜 여기 영원히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의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설명이 7장에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왜 대제사장이냐?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1조를 일체 11조를 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11조를 했고 11조를 받은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그만큼 큰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의 그러한 족보를 따른 자가 누구냐? 예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올려야 되고 쉽게 말하면 목사도 11조를 해야 되고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말이에요. 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는 일을 해도 죄가 되지 못함을 너희가 잊지 못했느냐. 제사장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해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또 일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요?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짐승을 안 잡기 때문에 그러지만 옛날에는 짐승을 잡는 일, 도살, 도살장. 그런데 도살보다 더 좋은 말이 없나? 도살장인데 좌우지간 그래요. 재물을 잡는 일이 도살하는 그 일이잖아요. 노동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노동인데 이것은 안식일에 그렇게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것이죠. 그 제사장은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져온 짐승들을 잡아야만 합니다. 양이나 소를 죽이는 일, 그렇게 제물을 만들어서 번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 앞에 이르기까지 그 제물의 피를 뿌리기는 그 모든 일을 대신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지내며 그 백성들,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범죄에 대한 징계와 징벌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중보한다.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님은 제사장들도 안식일일지라도 일한다고 언급한 것이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쉬지 않고 일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곧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임을 예수님이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는 제사장들보다도 더 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를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보다도 더 크다는 의미는 제사장이 안식일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중보하는 일인데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백성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제사장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 곧 예수님 자신이 인간들의 생명을 주장하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깨닫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오늘 3절, 4절 그리고 6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 오늘 마태 12장을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다윗보다도 그리고 제사장보다도 예수는 더 크신 분이시다. 라는 것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고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사오며 아버지, 저들의 모든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진리와 저들의 기억 속에, 저들의 심령 속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믿음, 그 신앙의 뿌리로 더욱 굳건한 줄기로 잘 뿌리 내리고 또한 줄기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귀한 믿음의 그 결말 속에 나는 선이 온전히 기뻐하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